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6절 17절 맞습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은 왜 능력이 있는가?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었기 때문이랍니다. 복음에는 왜 능력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 사람을 구원함에 있어서 보통 생각하기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자비로우시니까, 은혜로우시니까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나 은혜나 자비나 이것은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유에 속한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포기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랑과 은혜와 자비는 당신은 스스로 혼자서 가지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정말로 마음에 안 맞으면 버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말로 마음에 안 맞으면 버릴 수 있잖아요. 그 아들이라도 정말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면 버릴 수 있다 그겁니다. 요즘 드라마 보니까 옛날 거지만 그 견훤이 그 자기 아들을 버리잖아요. 세 아들을 다 죽이고 버린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 왕권을 찬탈했다 그죠. 그리고 왕권을 주지 않는 이유는, 옥세를 주지 않는 이유는 삼국 통일을 할 수 있는 재량이 못 된다, 제목이 못 된다, 이래서 안 준 건데 그걸 안 주니까 이제 반발이 일어나가지고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결국은 견훤은 백제를 가지고 고려에 가서 고려의 왕건에게다가 오히려 줘버리고 삼국 통일을 맡겨버리고 자기 자식들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만은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사랑을 버릴 수도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안 그렇다. 물론 그건 당연하죠.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로 버릴 수 없냐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었거든. 의가. 이것은 의는 하나님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아들로 인해 가지고 계약된 것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그것은 서로가 매이는 의무를 갖고 있다 그겁니다. 의는 매이는 의무를 갖고 있어요. 사랑은 자유지만 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아들이 목숨을 버려서 의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목숨을 내놓고 계약을 한 셈이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버리면 하나님이 불의해지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버릴 수 없다 하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분의 의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주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뭐 정말 그런 버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온다 하더라도 아들과의 계약 때문에 버릴 수 없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랍니다. 우리는 사랑에만 의지하는 게 아니고 그 의에 호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편을 읽으면 그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호소할 때
언제니 뭘 앞에 세우냐면 그 하나님의 의를 앞에 세우고 호소를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일 당신이 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겁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막 배역을 하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할 때 하는 말이, 당신이 만일에 이 백성을 버리면 천하 만민이 당신을 뭐라 하겠습니까? 네? 당신이 구원하겠다고 약속한 이 백성을 갖다가 잘못했다 해서 버리면 그럼 천하 만민들이 당신을 향해서 뭐라 하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을 애걸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의무를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한테 의무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할 수 없이 그럼 내가 너 말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허락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놓은 사람들을 하나님 잘못한다고 버리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할 말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목숨을 버려서 이 백성을 구원하기로 약조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에서는 제물을 드리면 죄를 용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면 당신이 불의하지 않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그분의 사랑보다 그분의 의랍니다. 의.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끝까지 그분을 참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분의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겁니다. 아무리 하더라도 그분의 사랑이 얼마만큼 크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까지라도 분노를 일으키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 의가 없다면 우리는 불안한 것이죠. 언제 어찌 될지 모르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지만 항상 불안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무너무 아무래도 안 맞다 이렇게 생각되면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래도 받아줄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겨야 된다고요. 이래도 괜찮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자기 양심에서 우선 첫째로 용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했어도 항상 불안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랑은 의무가 아니니까. 의무가 아니니까. 그러나 의는 의무라 이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확고하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란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사건입니다. 예수 사건. 예수 사건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사건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알고 보면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죽음, 부활을 거쳐가지고 승천을 통해서 자 그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아버지께 바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될 자격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자질이 없어요. 없는데 독생자로 와서 우리와 함께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를 포함해서 과정을 거쳤단 말입니다. 죽을 때도 혼자 죽으신 것 같지만 혼자 죽은 게 아니고 우리를 포함하고 죽으시고 살아나실 때도 우리를 포함해서 살아나시고 승천하실 때도 우리를 포함해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어요. 이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한 목적은 그의 나라 때문입니다. 아들들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아들들이 되는 것은 수단이고 목표는 그의 나라입니다. 왜? 동물들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잖아요. 왜 동물들만 창조해도 될 건데 그랬으면 뭐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일어날 필요도 없고 뭐 원자폭탄 문제도 없고 그렇잖아요. 지구가 멸망할 일도 없고 동물들만 만들어 놨으면 그런데 왜 인간을 만들었는가? 그것은 그것들로는 그분의 나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뭐 사랑하시기로 말한다 같으면 동물들도 참 사랑스러운 게 많잖아요. 너무나 귀여운 것도 참 많고요. 그 수달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큰 호수 같은 데 사는 수달이
사람을 굉장히 따르대요. 어려서부터 키우니까 강아지보다 훨씬 더 사람 더 따라요. 아주 사람 좋아하고요. 그래서 저쪽 어디 저 남쪽 지방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이용하냐면 그 고기를 구워서 먹여요. 생선을 구워서만 먹이면 이놈은 생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서 강에다 내려놓으면 이놈은 열심히 물속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아오는 거예요. 네, 잡아다 주인한테 줘요. 그 참 재밌대요. 그게. 구운 고기를 먹어봤기 때문에 생선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람을 막 절절절 따라다니고요. 막 품에 안겨가지고 낑낑거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사랑하시자면은 이거 말도 안 듣는 인간보다 안 그렇습니까? 동물이 훨씬 더 사랑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예. 그런데 왜 사람을 지었는가? 그분의 나라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목표는 최종적 목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천당에 간다고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이 나라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천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라가 중요합니다. 네, 땅 위에서 나라가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바로 이 땅 위에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그러니까 땅이 지금 엉망이 됐다 이거죠. 땅이 뺏겼다 이겁니다. 누군가가 유린해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땅 위에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창조의 목표는 당연히 그 나라가 될 수 있는 인간이 창조돼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창조로서 그게 맞춰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존재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개별적으로 본다든지 뭐 이거 소가지로 보면은 뭐 엉망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이 만약 없다면 하나님은 뭐 개하고 살아야 되는 거라. 개나 뭐 수다나 이런 거 데리고 나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왕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를 아무데나 써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죠. 아무데나 버려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니죠.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죠. 직업이 없다고 나는 쓸모없다. 돈이 없다고 쓸모없다. 뭐 늙었다고 쓸모없다. 나는 뭐 불구자니까 쓸모없다 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데는 뭐 돈이 없으나 불구자가 되나 노인이 되나 아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거기는 뭐 스파르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젊은 청년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엘리트만 필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걸 생각하니까 절망이 되죠. 뭐 출세를 생각한다든지 세상 다른 사람이 보는 걸 생각한다든지 이목을 생각한다든지 뭐 이런 걸 생각하니까 내 인생은 비참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비참할 일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매일 찬송할 일이라고.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와 세상을 보면 절망이 되고 근데 아무리 잘난 사람도요 마지막에 가면 다 절망이 돼요. 다 늙으니까. 그 어떤 분이 우리 처 이모님인데 참 젊었을 때는 그래도 팔팔 괜찮았어요. 지금 미국 사시는데 아주 똑똑하고 센스도 있고 참 그런 분인데 사진을 찍자면 절대로 안 찍어요. 왜 안 찍냐? 자기 얼굴이 너무나 늙었기 때문에 보기 싫다 이겁니다. 그 제주 오셨는데 사진 찍자 절대로 안 찍어요. 그 심정을 제가 알겠어요. 알겠는 게 참 젊었을 때 사진 찍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보기가 좋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은 사진관을 막 들한다고요. 이달에 찍고 다음 달에 또 찍고 막 헤어스타일 바꾸면 또 찍고 막 옷 사면 서로 또 찍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늙으면 사진 찍을 생각이 안 난다고요. 사진 찍어놓으면 막 보이지요. 막 이런 게 보이죠. 막 특히나 동료이 보고 그럽니다. 좀 이런 것 좀 없게 찍으라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다 절망이에요. 결국은 그건 다 절망입니다. 뭐 아무리 잘 나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어떤 경우에도 절망할 것이 없어요. 거기는 다 필요하니까요. 다 필요하니까. 어떤 사람은 뭐 더 유명하고 덜 유명 그런 것도 없고, 거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있으면 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보든지 마태복음을 읽어보든지 딱 읽으면 맨 처음에 나온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더라, 전파하시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사람들을 뭐 불쌍하니까 구원하러 왔다 이 말이 첫 번째 나온 게 아니고, 뭐 사람들이 죄를 졌으니까 그 용서해 주려고 나왔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더라. 마가복음 읽으면 맨 처음에 그게 나옵니다.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써진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성경의 모든 계시의 분명한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 죄를 용서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목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원한 계획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의 계획입니다. 만들어지기 전에. 이 계획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지어졌는지.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소식, 이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 아들들만 돼갖고 놔두면 아무것도 또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 돼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라가 안 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유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사건인데 이 예수 사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건입니다. 나라를 위한 사건. 우리는 이 나라에 대해서 깊이 인상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꼭 거기 닷을 내려야 되고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헛된 데 속지 않게 되거든요. 별것이 다, 별 복음이 다 있어요. 복음이란 말은 단순하게 말하면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 한없이 많습니다. 세상에도 많고 교회도 많고 어디인지 가면 다 많이 있어요. 뭐 편안하게 살게 해줬다는 복음도 있고, 뭐 마음이 편안하다는 복음도 있고, 뭐 심령이 편안하다는 복음도 있고, 뭐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다는 복음도 있고, 뭐 오만 복음이 다 있어요. 그러니 이 인생의 고해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건 다 복음이라고요. 다 복음이 돼요. 안 그렇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는 뭐 복권 당선된다, 이거 복음이고, 병든 사람한테는 병이 나온다는 게 복음이고, 그렇잖아요. 열심 없는 사람은 열심을 준다는 그게 복음이고. 그래서요, 교회 가면 열심을 강조했는데 도저히 열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열심이 안 생기는데 방언을 한번 확 하고 나면 열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란 거 한없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말한다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한 그 복음은 예수 사건을 얘기합니다. 예수 사건. 그 예수 사건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만 확실하도 오늘 말씀 다 알아들었네요. 그래서 그 나라의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 이 두 가지가 이제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배필을 구하는 사랑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보여진 대로 아담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배필을 구하는 하나님 마음. 자, 근데 이것은 어쩌면 본성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번성해야 된다는 거. 배필을 구하는 것의 목표는 번성이잖아요. 그 번성, 그것은 생명의 번성입니다. 누가 하라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고 뭐 권리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은 이제 지어진 사람이죠. 우리가 지어졌다 그럽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또 보내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동산을 지키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와가 먼저 타락하고, 그 타락했다면 사탄을 영접했다 그 말입니다. 사탄의 계획을 영접해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아담도 같이 타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이 계획에서 이탈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계획에서 이탈되면 하나님 아들들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죄라는 것입니다. 예. 이 성향이 이제 발전해갖고 우상 숭배가 된 거죠. 결국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하나님 아들을 버리고 나니까 남은 것은 이제 욕심만 남을 거 아닙니까? 예. 욕심만 남으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됐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 왜 우상을 숭배하냐? 탐심 때문에 생깁니다. 나무를 깎아놓고 왜 절하냐? 탐심 때문에 그렇다. 바위 밑에다 촛불을 켜놓고 왜 절하냐? 탐심 때문에 그렇다. 자, 이제 그것이 이제 옛날 얘기인데 요즘도 해요. 물론 요즘도 하는데 조금 이제 뭐 배운 사람도 하더라고요. 뭐 보니까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할 거 없이 뭐 하여간 욕심만 나면 그거 다 해. 다 하는데 이제 조금 더 고상하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현대 사회잖아요. 예, 문명도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문화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모든 게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없고 이미 하나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사실상 우상 숭배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이 잘한 일도 그렇고 못한 일도 그렇고 다 우상 숭배에 속합니다. 이건 성향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성향은 결국 우상 숭배로 간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서 보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다 하는 것과 하나는 터진 웅덩이를 팠다 이런 말입니다. 예, 이게 이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미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다 이거예요. 헛된 일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파봤자 물이 고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 미터진 도화지란 말이 우리 속담에 있는데 물이 고이지 않는 웅덩이를 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있기는 살고 있는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 예, 물이 안 고이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허무라고 말하기도 하고 허망하다 말하기도 하고 헛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걸 하게 된 이유가 목표가 없으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성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신성한 목표가 없으면 뭘 해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예, 가만히 있을 수는 도저히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 않냐? 아닙니다. 절대로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잠을 자도 자야 됩니다. 예, 무엇인가를 해야 돼.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살아있는 이상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목표가 안 된 사람은 뭔가 다른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뭔가 다른 거. 예, 우리가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목표가 안 되면 다른 걸 해야 됩니다. 뭔가 다른 걸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교리 주장을 한다든지 하나님 나라가 목표가 안 되면 뭐 교파 싸움을 한다든지 하여간 뭔가를 해야 돼요. 안 하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모두 막 싸움하고 그러거든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목표가 안 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절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절에서는 막 싸우면 강목 들고 나서고요. 예, 교회에서는 뭐 똥바가지 들고 나서고 막 이러고. 예, 하나님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뭐 사람들이 특별히 더 나쁜 사람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목표가 빗나가 버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 너희 죄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담 대신에 누구를 줬냐?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네, 아담 대신에 독생자를. 아담은 우리가 교리상으로 말하면 피조물입니다. 자, 피조물인 아담은 생명나무를 먹어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동산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지어놨어요. 지어놓기를. 우리가 차를 만들 때 그건 휘발유를 먹어야 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처럼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어야 비로소 하나님 생명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을 하게 한 나무를 먹었다. 가짜 휘발유를 넣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휘발유 넣어도 그래도 가기는 가는데 이건 선악과를 먹으면 이게 가는 게 아니고 이게 딴짓을 한단 말입니다. 다른 짓 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줬어요. 이 독생자는 하나님께로서 나오셨다는 뜻입니다. 피조물이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렇게 요한복음 말하고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걸 문자대로 그냥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들을 때는 산부인과적인 상식을 가지고 듣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왔다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신화적인 표현이 필요한 때가 있었어요. 어느 시대에 그 시기에 우리 문명의 어느 시기에서는 사람들의 말이 꼭 성경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그 신화적으로 표현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예, 석가모니 부처님이 마야 부인의 옆구리를 트고 나왔다. 이거 신화적인 말입니다. 이것도 예, 어떤 그 신성한 의미를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그 문자대로 알면 안 되지. 문자대로 들으면 어떻게 사람이 옆구리를 트고 나오겠느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로서 오셨다. 하나님께서 온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왔다. 하나님 생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다. 이걸 말하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이처럼 사랑하사. 이건 실제로 진실로 이런 뜻이고요. 주셨으니 하는 말은 제물로 바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쳤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바쳤다. 제물로 내놨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독생자를 주시는 것과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는 것. 여기에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독생자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우리도 다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 그럼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기독교를 이끌어오는 주된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일학교 때 우리가 그 노래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 외웠습니다. 못 외우신 분은 이 정도는 외워야 되는. 예,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귀가 닳도록 아는데 중간에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못 들어본 분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 요한복음 3장 16절. 예, 요한복음 3장. 예, 노래가 있잖아요. 노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겁니다. 예, 이건 그러니까 아주 주일학교 때부터 외워야 되는 말입니다. 이게.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게. 근데 자, 이것만으로 그러면 다 끝이냐? 이것만으로 다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걸 오늘 말씀드리자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끝이 아니다. 이것보다 더 강한 어떤 것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자, 사랑, 본성, 이것은 본성적인 거예요. 예, 동물들도 보십시오. 누가 새끼 나라에서 낳습니까? 다 저절로 그냥 알아서 낳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새끼를 낳기 위해서 결사적입니다. 예, 알을 낳고 죽은 것도 있습니다. 예, 연어 같은 것은 알을 낳고 자기 죽잖아요. 예, 그리고 새끼들이 다 그걸 뜯어 먹습니다. 그만큼 생명의 번식,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이건 정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그러니 그렇게 만들어놨죠. 안 그래서 우리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피조물을 모두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것이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의 번성, 이것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새끼를 낳으려고 그래요. 결사적으로요. 그건 목숨을 걸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지만, 그러나 만일 새끼만 많이 까놓으면 뭐 합니까 이거? 예? 바다의 고기가 알을 수만 마리를 깝니다. 까기를 까는데 까놓으면 이놈 좀 다 잡아먹고 마지막에 몇 놈만 살아요. 이렇게 사는데 엄청나게 까죠. 그러니까 식물도 뭐 엄청나게 번성을 하고요.
번성하는데 번성만 하면 뭐 합니까? 예. 번성만 소용이 없어요. 나라가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예. 이 번성은 나라로 향해야만 그때 가치가 있습니다. 나라가 돼야만. 예. 돼지 새끼 많이 까놔봐야 푸죽간으로 가는 것밖에 더 있으니까. 예. 한 번 나오면 10마리씩 막 낳잖아요. 돼지가. 토끼도 새끼를 낳으면 10마리씩 막 낳거든요. 무지무지해 나요. 예. 물고기만큼은 낳지는 않지만. 그럼 낳아봤자 뭐 합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도 뭐 하나님 아들이 되면 좋긴 좋지만 아들만 되고 놔두면 그냥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예, 그 아들들을 되게 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되겠다. 왜냐하면 그 아들들을 그냥 놔두면 그건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나라가 돼야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나라가 없었을 때는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민족이 형성된 다음에 성막을 지었고 정부가 수립된 후에 다시 말해 나라가 세워진 후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처가 개인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아무리 많다 해도 그 많은 것은 오합지졸이에요. 애굽에 400만이 살았어요. 200만이 살았어요. 살았지만 그건 다 오합지졸입니다. 네, 아무 힘이 없어요. 그건. 우리가 4천만 인구가 있다 하지만요. 우리가 만약 국가가 아니고 정부가 없다 해보십시오. 이건 다 오합지졸입니다. 그냥. 예, 누가 와서 치면 다 그냥 어디로 가버릴지 다 몰라요. 일본이 와서 치면 일본 사람 돼버리고 중국이 와서 치면 중국 사람 돼버리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중요합니다. 나라가 중요한 이유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도 자녀들이 아무리 있다 해도요. 나라가 안 되면 그건 누가 잡아먹을지 모른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고 예.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성막을 세우고 성전을 지을 수 있어요. 성막을 세우고 성전을 짓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예,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오늘 우리도 나라가 안 되면 그의 거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사방에 많이 있다.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나님 거처가 될 수가 없어요. 소련에도 몇 명 있고 뭐 북한에도 있고 지금도 뭐 거짓말이 참말인지 모르지만 북한에도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남북 그 기독교인들이 뭐 연합 예배를 본다느니 뭐 이랬어 하고 근데 있어봐가지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왜? 그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김정일을 위한 기독교인들이죠. 뭐 김정일을 위한 기독교인들.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기독교인들. 왜냐하면 종교를 말살했다고 비난하니까 종교가 말살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전혀 없죠. 예, 그 나라가 없으면 아무리 기독교인이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그 나라 때가 있어야만 성전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본성적이에요. 그냥 무조건적이죠.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붙으면 사랑이 안 돼버려요. 예, 무슨 조건이 붙으면 사랑은 없어져 버려요. 조건이 전혀 없을 때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16살, 7살, 8살 먹은 아이들이 사랑할 때 그때가 진짜 사랑이라. 이거 아무 조건을 모르니까 뭐 세상 뭐 조건이 없으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근데 크면 이제 조건이 생기거든요. 사랑하려고 생각하면 결혼해야 되지. 결혼하면 밥 먹여 살 수 있는 거 없는가 계산해 봐야지. 전부 다 계산해 봐야 된다고요. 전부 계산하니까 그건 사랑이 안 돼뿐다고요. 예, 사랑은 본성적이니까 무조건적이죠. 무조건적.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산 없이 사랑하신다 이거. 예,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하시지 않는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요. 원체 그분은 본성이 사랑이 크시니까. 자, 근데 의는 어떠냐? 그건 의무적입니다. 의무적. 이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왜냐하면 사랑에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조건이 없지만 의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죠. 그렇잖아요. 사랑에는 목적이 없어요. 아무 목적이 없어요. 둘이 좋은 것뿐이지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생명의 문제죠. 그냥 생명이 저절로 좋아하는 거니까 사랑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 뭐 누가 하라 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건이 전혀 없죠. 조건이 없는데 의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으면 조건이 생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이건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고
이 계획 안에 맞는 재료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집을 안 지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산에 있는 나무들을 볼 때는 다 자기대로 다 잘생겼어요. 자기대로 잘생겼는데 저것을 집을 지으려고 보면 어떤 나무는 필요하고 어떤 나무는 안 필요하고 그렇기도 하고 또 그 나무 생김새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고요. 왜? 조건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의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동시에 목적을 가지신 분이다. 그냥 외할머니처럼 사랑만 하는 분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 외할머니는 자기 직접 손자가 아니니까 그냥 무조건 사랑만 하지 뭐라 하지도 않고 가르칠 필요도 없고 그저 사랑만 하면 되는 거라. 근데 친할매는 안 그런 거예요. 그냥 자기 대를 이을 사람이니까 잘못하면 이제 가르쳐야 되고 때려야 되고 이제 뭐라 해야 되고 이런 거라. 그러니까 옛날 말이 그렇습니다. 외할매 밑에 크면 버릇 없어진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 사랑만 알면 우리가 버릇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사랑만 알면. 그런데 목적이 있는 분이다. 이걸 꼭 알아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분이다. 사랑만 가진 분이 아니다는. 우리가 성경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건 신학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도 있지만 공의도 있다. 근데 이 모순을 극복하기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데 꼭 공의가 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하는데 왜 이렇게 가혹하게 처벌을 하는가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말할 때 뭐라고 대하면 그건 공의 때문에 그렇다. 공의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랑과 공의의 모순을 극복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그렇잖아요. 외할머니가 맨날 잘한다고 막 맨날 안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회초리 들어 막 때린다면 이 애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혼란이 생각. 이거 웬일인고 이건 뭐예요? 이 할매가 노망 들었는가 이거 이렇게 생각된다니까요. 네. 안 그렇겠습니까? 어린 애가 생각할 때 우리 할매는 말이지 무조건적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랬는데 어느 날 막 회초리 들고 막 때리면은 이 헷갈려 버리고 마는 거죠. 헷갈려 버리고. 예, 부모들이 아이들 일관성 있게 교육하지 않으면 헷갈려 버립니다. 어느 때는 막 무조건적으로 막 빨다가 어느 때는 그냥 발로 그냥 차 풀고 말할 뿐입니다. 이러면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게 헷갈려 버는 거라. 네, 일관성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도 공의로우시다. 이건 말로는 쉽지만은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공의가 있는가? 목적 때문에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목적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도 있고 목적 공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생산하는 걸 방해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한 것입니다. 나라가 못 되도록. 그러니까 생산을 아무리 해도 나라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많아진다고요. 많아지면 이거 단체화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단체화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예. 소련 사람들이 스탈린이 왜 그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했던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이가 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가? 중국이 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필요하면 흩어버리려고. 예. 우리는 뭐 마음대로 이사하고 싶으면 가잖아요. 아무데나 가갖고 그냥 동사에 등록해보면 그 동네 사람 되는 거라. 그런데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지 우리는 마음대로 이사 가고 살았으니까. 근데 북한에 가서 살면 그렇게 못해요. 내 마음대로 이사를 못한단 말입니다. 정부의 허가가 없이는 못 가요. 딴 동네는 못 가요. 지금도 가보면 옛날 동네 그대로 있대요. 사람 찾긴 참 쉽대요. 그러니까 이사를 안 해가지고. 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에 산 사람, 시골에 산 사람 딱 제한돼 있어가지고 시골 사람이 도시로 올 수 없어요. 예, 딱 시민권처럼 제한돼 있어요. 스탈린은 소수 민족들을 갖다가 결집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방을 흩어버렸습니다. 예, 가자후스칸 뭐 이런 데 지금 우리 고려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흩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사방으로 흩어버린 사람. 이건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지배할 때 자기들이 점령하면
점령지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면 사방으로 흩어버리면 다시 못 모이게 하려고. 예, 나라가 못 되게 하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얼마나 강교하고 머리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믿는 사람 많은 건 상관없다 이겁니다. 상관없는데 다 찢어 널어보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몽고에 한 사람 있고, 저 가자후스칸에 한 사람 있고, 저 어디 하나 있고 이러면 아무 소용 없는 거라요. 사탄은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했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무엇을 방해하고 있는가를 꼭 알아야 되죠. 예, 사탄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나라를 방해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은 사탄의 이 계략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할 그 의무를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죄란 건 사랑 속에는 죄란 게 없어요. 사랑이라는 개념 안에는 죄란 게 없습니다. 근데 어디에 죄가 있냐면은 의라는 데 죄가 있습니다. 죄라는 문제가요. 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죄 아닙니까? 내가 군대에 가야 할 의무가 있다. 근데 안 가면 병력 기피자가 되는 거예요. 교통 신호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안 지키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있을 때 죄가 생겨납니다. 의가 없을 때는 죄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는 죄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 죄라는 말이 생겨난다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나라기 때문에 의무가 필요하거든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라는 개념이 그냥 죄가 뭔지 모르고 그냥 어려서 엄마 젖빨다가 젖꼭지 물어뜯는까지 다 회개하라고 하니까 뭐가 죄인지 모르고 막 가슴 두드리면서 평생 회개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구원파란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용서했으면 그만이지 영 단번에 용서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생 가슴앓이 앓고 평생 새벽에 가서 죄 용서 빌어야 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 막 하늘로 날아간 것 같았다고요. 어떤 사람 말하더라고요. 몇 달 동안 자기가 땅에 발이 붙는지 안 붙는지 모르고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뻐갖고 영 단번에 용서해버렸다는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했다는 말을 듣고 그 구원파란 말이 그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장로교나 다른 교회에서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 영 단번에 해결하는 방법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확 넘어갔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엄청 지금도 그 세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거기 계시다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건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죄는 어디서 생긴 것인가? 의무에서 생긴 것입니다. 의무가 없으면 죄란 건 없어요. 의무가 없으면.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죄에 시달리다가 죄에 대한 사면장을 받고 그냥 날뛰게 된 것이죠. 좋아가지고 절 줄 모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한국 교회사의 큰 하나의 진동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단이라고 하지만 이단이 아니에요. 정통입니다. 오히려 정통입니다. 구원파 보고 이단이라고 하면 나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정통 중에 정통이에요. 그 미국 침략에서 온 거거든요. 미국 침략. 우리나라 침략교가 약해서 그렇지. 미국은 침략교가 거의 다 아닙니까? 미국 침략교의 교리가 그렇다고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침략교가 안 들어와서 그런 것이죠. 그냥 정통 중에 정통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못한 것이 가짜예요. 못한 가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버리면 그걸 이행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는 의를 요구하는가? 그 백성들의 의를 계속 요구하거든요. 너는 왜 불의하냐? 자꾸 이러냐? 그러니까 그 사항들을 보면은 가난한 자를 늑탈했다느니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런 것만 생각하니까 그냥 일반적인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에게 필요한 의가 그 백성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그렇게 지도하게 나쁜 놈들이었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표현을 보면 그 사람들 정말 못된 일만 하는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뭐 고아와 과부를 뭐 돌아보지 아니하고 뭘 어쩌고 뭐 방백들은 뭘 뭐 삥땅 해먹고 뭐 별소리 다 있고 이 속에 보면 별소리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뭐 이렇게까지 됐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유태인들 미국 가서 이렇게 만나보니까요, 정말로 점잖게 생겼어요. 예, 그냥 막 보기만 봐도 저 사람들이 그런 짓 할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잘생겼는지 막 수염 싹 길어가지고 한 여름에도 새까만 양복 입고 막 모자 탁 쓰고 엘리베이터에서 탁 마주쳤는데요. 와, 유대인이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게 거룩해요. 예,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짓 하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에 비하면 뭐 100배나 낫죠. 100배나. 근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렇게 말한가? 그들에게는 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동산을 지키라. 이것도 의를 요구하는 말입니다. 의무를 요구하잖아요. 율법을 지켜라. 이것도 의무를 요구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것도 의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의에 대한 요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 의는 나라하고 관계됩니다. 나라하고. 예, 우리 마음하고 관계된 게 아니고 나라하고 관계됩니다. 의가 없이는 나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국가를 보십시오. 국가에 법률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국가가 안 됩니다. 국민이 3대 의무가 있잖아요. 납세 의무, 뭐 병력 의무, 또 국방 의무, 뭐 교육 의무까지 있죠.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모두 이행 안 해보십시오. 나라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 의무가 제대로 이행돼야만 나라가 되게 됩니다. 네. 자, 이거 기본 의무죠. 기본 권리가 있고 기본 의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의가 없이는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랑만으로 나라가 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번성하게 하고 의는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둘 다 필요하죠. 필요한데 오늘 요점은 지금 나라에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은 번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생명의 번성. 우리 책에 생명의 목장 그랬죠. 그 이유가 바로 그렇게 제목을 쓴 것입니다. 거기는 생명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건 왜냐하면 번성 때문에 생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번성은 생명으로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랑을 제시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중심된 요절.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겁니다. 그 사랑을 제시했어요. 끝까지 사랑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이 또 거기 나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예. 다른 구절에는 그런 데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는 그러면 뭔가, 오늘 지금 우리가 보는 로마서는 뭔가 하나님 나라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나라에. 그래서 의가 요구됩니다. 예, 처음부터 의가 요구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라를 세우려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세우려고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의가 필요하죠. 나라를 세우려니까. 예수님은 씨를 번성케 하려니까 사랑이 필요했지만 바울은 나라를 만들려니까 의가 필요했죠. 오늘 우리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의가 필요합니다. 예, 번성은 생명의 자연적인 법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력만 왕성하면 번성은 마음대로 된다. 생명력만 왕성하면. 만유는 다 자연 법칙에 의해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번성하는 게 아니고 자연 법칙으로 번성합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시인하기만 하면, 그러면 다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좋은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진실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까지도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건 너무너무 쉽잖아요. 예,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누구든지 그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그러니까 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허락을 했으니까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생각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 육정으로 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허락한 거니까 그렇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다 자기 아들 삼겠다는데 뭐 아니란 놈만 나가는 거지. 예. 아니라 하면 아니요, 아니라면. 예. 아니라는 놈까지 뭐 잡아오겠습니까만. 예. 그렇습니다 하면 다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뜻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래서 사랑은 번성의 동력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자녀가 다 될 수 있어요. 다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나라는 그렇지 않다. 나라는 의가 있어야 된다. 나라는 의로죠. 자연 법칙대로 놔두면 그냥 번성할 거 아닙니까? 막 번성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 그러면 동물의 왕국처럼 돼버리고 말아요. 예, 생물의 세계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생존밖에는 거기는 없습니다. 생존밖에.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이 많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무자비한 세계를 만들어놨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양육강식의 세계 아닙니까? 약한 놈은 언제 죽을지 몰라. 사자나 이런 놈들은 맨 낮잠 자고 있다가 배고프면 뛰어나가서 잡아갖고 오는 거라 그냥. 예,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잡아갖고 찢어갖고 먹는 거예요 그냥. 정말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뭐 이 토끼랄지 뭐 이런 것들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해요. 상을 보느라고요. 뭐 누가 나를 쫓아오지 않나 해가지고 막 작은 동물들일수록 다 그렇잖아요. 막 버쩍버쩍 하면서 그냥 막 신경을 막 쓰고 있거든요. 신경 쓰고 있어요. 근데 뭐 사자나 이런 놈들은 그냥 그 저 넓은 들판에서 그냥 네 다리 벌리고 잠자고 있다가 기지에 키고 나와가지고는 뭐 쫓아가면 한 마리 잡아갖고 왔고. 예. 참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예. 왜 그런가? 그 생존밖에 없는 세계입니다. 생존만 있는 세계니까 양육 강식이 허용되고 있단 말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뭐 사자가 원수 져가지고 사냥을 잡아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처럼 뭐 원한 있다고 가서 뭐 총 쏘고 이런 게 아니고 배고프니까 잡아먹는 거라. 예. 그러니까 죄가 아니라. 예. 넌 살으라고 만들어놨으니까. 살으라고 만들어놨는데 이 사자라는 놈은 풀 뜯어먹고는 못 사는 거예요. 육식을 하도록 만들어놨으니까 어차피 잡아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자가 잘못이 아닌 거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잡아먹으라고 만들어 놨어 그냥. 그러니까 쥐는 뭐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잡아먹는 거예요. 예. 나라가 아니니까 그건 의가 없어요. 의가 없기 때문에 그건 그냥 단지 생존만 해야 돼. 생존만. 생존만 하면 하나님께 다 찬양하는 거라. 예. 그러니까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어도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요. 생존하고 있으니까. 양육강식의 세계. 자, 이것은 생존의 세계입니다. 생존의 세계.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놈은 저놈 잡아먹고 저놈은 또 저놈 잡아먹고 막 먹이 사슬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 돌아가면서 서로 잡아먹고 살아요. 근데 성경 어디도 하나님 왜 이런 세계를 만들어 놨습니까? 한 데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참 이상하다. 이렇게 세상을 만들면 안 되고 좀 그래도 좋게 만들어야 할 텐데 왜 이렇게까지 만들 수가 있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이 되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관심이 없어 그런지 그게 이상하다 생각했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양육강식의 세계구나. 이건 나라가 아니구나. 그럼 여기는 의가 필요가 없는 데구나. 오직 생존만 있으면 되는 거구나. 자,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생존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다 이겁니다. 여기는 그 나라를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의가 요구됩니다. 사자한테는 의가 요구되지 않아요. 네. 호랑이한테는 의가 요구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에게는 의가 요구돼요. 나라 때문에. 나라 안 될 놈한테다가 의를 요구하면 뭐 하겠습니까? 요구할 이유가 없지요. 나라가 안 될 건데. 근데 사람은 나라가 될 거기 때문에 의가 필요합니다. 아담은 이 의를 버렸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원죄라는 겁니다. 이 의를 버린 것. 이스라엘은 이 의를 이루라고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를 만들려고 했어요.
자기의로 대체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로 자기의라고 해요. 자기의. 율법의 의를 만들려고 하는 건 자기의를 만든 것이다. 원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를 만들었다. 세상 어떤가? 그건 자기들 나라가 또 있잖아요. 세상에도. 세상에 나라마다 법률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마다 의를 다 요구합니다. 백성들에게 다 요구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기들이 의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지키는 것입니다.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되니까요.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맨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 말씀입니까? 다 이루었다. 자, 뭘 다 이루었단 말인가? 그 의를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요구한 인류에게 요구했다가 안 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스라엘에가 요구한 그 의를 다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 다 이루었다. 자, 어떻게 이루었는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죽음에 넘겨졌어요. 예,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죽음에 넘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 때문에 그랬는가? 우리 죄를 용서하려고 그랬다. 이렇게만 알면 안 되거든요. 그 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있어야 그 나라가 되기 때문에. 예, 이것이 있어야. 그래서 이 의는 그 나라의 씨가 됐어요. 씨가. 기초가 됐다 그 말입니다. 이거 없이는 그 나라가 안 됩니다. 그 나라 안 됩니다. 예,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죽음에 넘겨짐으로써 최초의 씨가 됐어요. 최초의 씨가. 한 개의 씨가 만들어지기 창조되기 위해서 그는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죽음에 넘겨졌습니다. 아담이 실패한 것은 뭐냐면 뜻대로 하옵소서가 아니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먹고 또 자기 남편에게도 줬다. 이것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씨가 안 됐죠. 씨가 안 되고 그건 세상 나라의 씨가 되고 말았어요. 사탄의 왕국의 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역하는 나라의 씨가 되고 말았어요. 반항하는 나라의 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 근원이 그러니까. 근데 자, 이것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죽음에 넘겨졌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의가 돼가지고 이 의가 그 나라의 씨가 되고 기초가 됐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킴으로써 그를 인정했어요. 네가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을 인정한 거란 말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뭘 인정한 것인가? 그가 기술이 좋다는 걸 인정한 게 아니고 큰 기이한 능력을 가졌다는 걸 인정한 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예, 그분 스스로 다 이루었다 했지만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예, 내가 아무리 100점이라고 갖다 놨지만 그 100점이라고 선생이 안 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부활은 바로 거기다가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합격이다. 네가 합격했다. 네가 이 인류의 목표를 완성했다. 인류의 씨를 네가 만들었다. 이걸 지금 찍어준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것이 그 나라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죽음, 부활, 승천이라는 이 공식, 이것이 바로 그 나라의 기초입니다. 그 나라는 죽음, 부활, 승천이 없이는 그 나라가 안 되죠. 천주교 교리냐 장로교 교리냐 이 문제가 아니고, 불교냐 기독교냐 이것이 아니고, 그 나라가 되려면 이 죽음, 부활, 승천의 공식이, 그 법이, 그 헌법이, 그 기초가 작용하는 것이라야 그 나라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십자가에다 내주신 것입니다. 자, 이 내주실 때 이건 아버지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십자가에 내놓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사랑이라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내놓은 것은 가도록 허락한 거 아닙니까? 잡아가기는 유태 장로들이 잡아가고 제사장들이 잡아가고 죽이기는 로마 병정이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란 말이에요. 허락한 거. 왜 허락했냐? 사랑으로는 허락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랑으로 그 자기 아들을 허락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아니죠.
예? 어느 남편이 아내를 죽음에다 내 가라고 허락하겠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요즘에 그런 놈들도 가끔 있긴 있지만은 예. 보험금 타먹으려고 그런 놈들도 있긴 있어요. 있지만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그 아내일 때 그 아내를 갖다가 십자가에 가라고 하겠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예,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할 때까지 놔둔 건 사랑의 관계가 아니죠. 사랑한다 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할 때까지 놔둘 수는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 그 인간이라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의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 의 때문에. 이 의가 있어야만 그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 의가 있어야만 그 나라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씨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이걸 내놓은 거다 그 말입니다. 예, 사랑으로 내놓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해석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해석할 때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아들까지 줬겠느냐 이렇게 해석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면 독생자를 사랑하지 않은 거죠. 왜? 의 때문에. 그 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의라는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을 질라는데 이 재료가 없으면 약이 안 되는 거라. 예. 예? 십전대보탕을 질라는데 인삼이 없으면 십전대보탕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삼 하나를 구하려면 이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인삼을 구해야 할 거 아닙니까? 십전대보탕을 질라면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이 씨가 있어야 되는데 이 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를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내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아들은 바로 이 의를 만족했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의 의, 그의 하나님, 우리는 그의 의를 우리가 이제 힘입어 사는 거예요. 힘입어. 그 힘입어 산다는 말이 원에 보니까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안에서. 말미암아. 그 n이라는 단어가 어떤 그 원인을 나타내는 그런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의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그의 의 안에서 산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수단을 나타내는 전치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랬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것은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말입니다. 하박국 2장. 자, 이 믿음이란 게 뭔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라는 것이 늘어난다 이 말인가? 그죠? 병자 고치는 믿음이 확 늘어난다 이 말인가? 그거 아니고 여기 믿음은 진실이라는 말입니다. 진실. 하박국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그거는 믿음이라고 번역이 안 되고 진실이라고 번역됐어요. 그것을 로마서에 와서 인용하면서 피스토스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을 우리가 번역할 때 믿음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로마서가 믿음의 책이다 이래가지고 믿음이라고. 진실입니다. 진실. 그러니까 그 진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잖아요. 예수 자신이 진실이에요. 자, 이 진실을 내놓은 것이 이 진실이 씨지요. 그러니까. 자, 이것이 기초죠. 이것이 그 나라의 기초란 말입니다. 어떤 교리가 절대로 기초가 될 수 없어요. 어떤 천하에 없는 교리라도 교리가 기초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진실 이것이 바로 기초가 된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이룬 것이 진실을 이룬 것입니다. 진실을 이루었어요. 믿음을 이룬 게 아니고 진실을 이루었어요. 이 진실 때문에 우리가 신뢰가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피스토스란 말이 진실이란 말도 되고 신뢰란 말도 되고 그래요. 진실이 있어야 신뢰가 되죠. 진실이면 신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직접적인 말은 진실입니다. 오직 의인은 진실로 그의 진실로 살 것이다. 왜 이런 배경이 나오냐면 하박국서를 보면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니라 이런 말 나와요.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신실함으로 살리라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배경이 정직하지 못하다,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방백들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백들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의인은 그 신실함으로 자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실, 진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바로 이것을 이루어 놨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9절 19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럽니다. 자, 이 피 이건 뭔가? 그건 이제 물론 구약의 제사 법전에 따른 것인데 그 피를 힘입어 들어간단 말은 지성소 안에 그 피를 뿌려야만 지성소에 법궤부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이 피는 뭡니까? 그건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은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진실, 피 이건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의 생명을 힘입어, 우리가 그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그의 진실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갈 담력을 얻었다 이겁니다. 예수는 이루시고 하나님은 나타내시고, 그죠? 우리는 그걸 힘입어 신실하면서 신실함에 이른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면 우리는 거짓되게 살 수가 없잖아요. 이제 아담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걸 봤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이라도 그 씨를 봤잖아요. 무엇이 진실한 걸 봤어요. 봤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헷갈릴라 해도 이거 안 되는 거라. 씨를 한번 봐놨으니까 이거 헷갈릴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도 헷갈리고 싶은데 안 돼. 헷갈리고 싶은데 이 씨가 있어갖고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되질 않은 거예요. 이거요. 옛날에는 이 씨를 못 봤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좋다는 거 다 해봤어. 이렇게도 이거 좋다 그러면 이거 해보고 저거 좋다면 저거 해봤는데 이 씨를 보고 나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좀 헷갈려 볼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씨가 딱 있으니까요.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죽음에 갔어요. 이거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근데 뭘 다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명백히 알고 우리가 또 다른 무슨 뭐 교리적 방법으로 또 뭐 다른 방법으로 뭐 종교적 방법으로 가겠냐 이겁니다.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아는 사람은 불가능해요. 알면 불가능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 이 말은 그 신실하면서 신실함으로 간다. 그 진실에서 진실로. 우리가 보면 볼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진실에서 진실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분은 보고 있으니까. 씨가 그러니까. 그리밖에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루신 이 의, 이것은 그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르셔갖고 자기 나라를 삼으실 수 있는 이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사하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사랑을 가지고. 그렇지만 기르다 보면요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요. 기르다 보면 문제 많이 생겨요. 아이들도요 어렸을 때는 참 사랑스럽고 뭐 하나도 흠이 없고 뭐 이런데 크다 보면 이거 지 고집 생기고 뭐 이래 지 생각 생기고 이러면은 말 안 듣고 이러면 미워진다고요. 자식도 미워지거든요. 말 안 듣고 이러면 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르는 게 더 어려워요. 이제 낳기보다 기르는 게 더 어렵습니다. 낳는 것은 그냥 어때 10달만 참으면 그냥 낳는데 이게 기르는 게 이제 어렵습니다. 기르는 게. 자, 근데 이 기르는 과정에서 이제 이거 참 하나님도 문제가 많아지고 우리도 문제가 많아지죠. 많아지는데 끝까지 기르셔야 할 의무가 있다면 의무가 있어요. 예수께서 그 씨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끝까지 기르셔야 될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걸 해야 할 의무가 하나님께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니까. 아들에게 그걸 요구할 만큼 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아들을 보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할 때까지 놔둘 수 있는 그런 의를 가지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도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거죠. 자기도 정말 100번 버리고 싶어도 그 의 때문에 도저히 버릴 수가 없는 거라. 자기 아들을 그 버렸던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저건 정말 버려야 되겠다 해도 못 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진실로 살 수 있는 우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진짜구나. 이것이 하나님께로 직행하는 직통의 길이구나. 이것이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는 길이구나. 아, 이것이 지성소로 직행하는 길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믿음은 신실입니다. 신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만하고 거짓된 자들을 그의 진실함 안으로 이끌었잖아요. 우리는 다 거짓되고 교만하고 허풍성이고 다 거품이 많은 사람들이고 그 진실은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가서 그 진실을 보여줬어요. 예, 제자들 보십시오.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뽑아놨는데 따라가면서 하는 일을 보면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당신의 나라가 이럴 때 내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아주머니가 없나? 그 지금 십자가로 가고 있는 사람한테 누가 크냐, 누가 더 큽니까? 라고 물어보질 않나. 그냥 우리하고 똑같지요. 아주. 자,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로 데려갔어요. 그 앞에서 세워놨단 말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보게 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그 진실, 그걸 보게 하려고. 자, 그래서 우리는 그의 신실함 안에서 신실하게 살 수밖에 없도록 됐단 말입니다. 다르게 살 방법이 없어요. 살 방법이 없어요. 진실은 그 나라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의 의에 더 있습니다. 더 치중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랑이나 은혜는 변할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변할 수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버렸잖아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버렸습니다. 물론 다음을 기약했겠지만은 그러나 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은은 변할 수가 없다. 변할 수가 없다.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해서 얻어놓은 것이니까 이건 바꿀 수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도 그 의 앞에서는 자기도 매여야 되는 거야. 사랑에는 자기 안 매여도 돼요. 자기 자유니까 안 매여도 돼. 왜? 내가 사랑했는데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버린다. 이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했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그렇게도 사랑했는데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하는 말이 그 말이죠. 내가 너를 똥 쌀 때부터 그렇게 사랑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그 의 때문에 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의 때문에 죄를 사해야 할 당연한 의무를 갖고 있어요. 그냥 사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의무도 갖고 있다. 의무도. 그 나라가 되도록 변화시킬 책임도 있어요. 우리는 이 진실을 근거로 삶으로써 그의 나라가 될 특권이 또 우리한테 있어요. 그것에만 살면 누구나 그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 근거 안에서만 살면 누구라도 그의 나라가 될 수 있다. 내가 그 피를 번쩍 넘어가리라. 이건 약속입니다. 내가 그 피를 번쩍 넘어가리라. 내가 그 진실을 번쩍 넘어가리라. 내가 그 십자가를 번쩍 넘어가리라. 이 말이죠. 그 피를 인하여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그 피를 인정하시니까. 사랑으로 자녀가 되고 의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의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확보됩니다. 그런데 마침내 우리는 이 나라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의무는 뭐냐? 정부의 의무는 뭐냐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재산. 그러니까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 정부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 많이 넘어하다가 지금 시끄럽게 하는 거죠. 이것만 잘 보여주면 되는 건데 이걸 괜히 뺏으려 하고 뭐 너 너무 많이 가졌어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생명과 재산만 잘 보여주면 돼요. 자기 벌어놓은 거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안 뺏기도록. 내가 돈 벌어놨는데 어떤 놈이 뺏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못 뺏어가도록 해주는 게 정부의 일이에요. 또 내 생명 태어나는데 누가 못 해하게 하는 거
그게 정부의 일이란 말입니다. 예,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정부가. 대통령 하기 쉬워.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예, 괜히 헛일해가지고 시끄럽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그 나라가 없으면 자녀로서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보존할 수 없습니다. 예. 그냥 뭐 심심하면 다 잡아가 보니까 누가 와서 잡아가 보니까 사탄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나라가 없으면 가만 놔두겠어요?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지금 못 쳐들어오죠. 나라가 없어 보세요. 금방 쳐들어와 버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나라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를 이루는 데는 바로 그 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고 의라는 거. 이거 우리가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여지게 하기 위해서 영원 전에 당신의 나라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 당신의 몸으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쓸모없는 자들이 아니고 당신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필수적으로 절대적으로 당신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 이 안에 이런 세계 안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나라 안으로 나라의 일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이 영예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원하고 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으로써 망령된 자라 일컬음을 받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같이 이 의무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조상이 된 것 같이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당신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의 안에서 당신의 거처가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강물 보좌에서 흘러내리네 강자 후에 생명강물 열매 가득해 다시 밤이 없고 해와 등이 없어도 주는 빛 대신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듣는 자 오라 하시네 많은 자와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거침없이 솟아나는 올리 쓰더는 우리의 강 우리의 물 우리의 나무 양가빛과 새벽별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듣는 자 오라 하시네 많은 자와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진수만 서 안에 거함으로 주를 누리네 평범하고 놀라우신 주를 맛보네 그의 피를 믿음으로 두루마기를